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 주의 말씀을 인해서 참으로 듣는 자들이 그 중심이 성령님으로 깨달음으로 통해서 참 구원받는 놀라운 반열에 들어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는 대열에 서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창세기 4장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며 믿음의 조상 아벨에 대한 내용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어떤 자리를 준 것의 그 근거는 성경의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기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말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해서 시작하는 그 단어, 믿음으로 하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중에서 믿음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4절에 있습니다. 11장 4절. 그 다음에 에녹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7절에 있고 아브라함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윈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믿음을 독려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된 책이라요. 허락된 책. 성경이 모든 인류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문서에서 보관하고 유지하는 일에 쓰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성경 자체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조상한테 부탁해서 그래서 장차 모든 인류가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의 역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관하거나 유지된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자체가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이스라엘 국민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관하며 유지하는 일에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성이 또한 세계 인류의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값싼 싸구려 문서가 아닌 아주 귀한 문서로 분류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온 인류의 책으로서 읽혀지는 이 성경, 그래서 온 인류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내용 하나가 성경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책이라 모든 인류에게 책을 읽는 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뭐냐니까 인류, 즉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그런 책으로 보는 거죠. 다르게 되냐면 성경이라 불려지는 이 문서 내지 책이 있었으므로
성경이라는 책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깨달아지는 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내 자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내가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지으신 분이 있고 바로 지으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자리와 이 관계,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성 자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어진다. 믿어진다. 즉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공통으로 인류가 하나의 공통적인 환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는 공통적 카테고리를 서로 만들면서 여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일체감이에요. 인류라 하는 일체감. 전쟁하는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 존재되어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전쟁하지 않는 어느 전체적인 글로벌한 그런 인류로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시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다듬어져 있는 인류의 생각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은 공동체다. 공동체. 즉 피조물이다. 그래서 지향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향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어진 존재로서 피조물의 자리를 가지는 자세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니까 한 30회 이상 이 표현을 이것하고 실험하는데 마지막에 창세기 4장 26절 마지막에서 아벨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나왔느냐? 믿음으로써 아벨은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자리를 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이란 말을 쓸 때는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에게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정리를 했다. 그걸 지금 이 시간에 간단하게 또 포괄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즉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자세로서 접근하는 이 관계를 나타낼 때 믿음이라 하는 이 우리에게 있는 분야, 인간에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야를 바로 창조주를 향해서 보여질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보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또 배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만들어진 물체 위에 당연히 만들어진 물체가 있다면 만드신 손길이 있는 거예요. 만드신 손길. 인간을 만드신 손길에 대해서 온 인류의 표현이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를 처음으로 나타낸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혹은 주님이라 그러고 엘로힘 어떤 데는 또 영어로는 가 이렇게 하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과의 관계 거기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 피조물의 입장이 있다. 이 인간 스스로가 볼 때 만들어진 존재라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하려고 하면 쉬운데 쉬워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전혀 지식적으로나 어떤 뭔가 개념이 없으면 즉 백지 상태로 되어 있을 적에는요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지로도 안 되고 정으로 안 되고 의로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있는 분야,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이죠. 각자가 상황을 만들어서 정리해 보면 돼요.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조금만 나이만 들면요, 자기가 뭘 만들어요. 조금 더 하면 이제 공장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개인도 또 여러 가지 있는 거하고 만들어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만든다. 나도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이라든지, 신발, 책가방, 뭐 칼이라든지, 비누, 뭐 자동차, 기계, 로켓, 원자, 폭탄,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데, 만들어지는 물건, 근데 우리가 그 만들어진, 내가 만드는 물건을 딱 놔놓고, 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반찬을 만든 사람, 반찬을 만들었다 싶을 때, 만든 물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만든 자가 사람이라고 한단다. 물건한테 우리가 이야기한다. 응? 그래서 너는 사람에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너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대로 너는 불려지는 거죠. 응? 불려지는 거예요. 불러서 사용하겠다. 너도 너를 만든 사람을 부르려고 할 때는 사람아 하고 불러라. 응? 그래 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물건이 그 내하고 대화를 한다고 사람아 하고 부를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만든다 하는 것에서의 차원이라 차원.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 차이.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을 향해서 전혀 개의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만든다는 것과 만들어진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자리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 만드신 분에 대한 개념이요,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지식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이 만들어진 게 만든 내 손길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구나. 그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비율로 해놓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는 거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접근하면요, 그거는 백발백중 오해인 거예요.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방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분야, 우리에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체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분야에서 믿음의 분야가 있다. 이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의 만들어진 것은요, 주인인 거예요. 주인의 개념, 만들어진 것에 대한 주인이, 만든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지, 분명히 우리는 주인이, 각 개인의 주인을 다 인정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고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성체로 지정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공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정의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분야적으로 차이는 있더라도 그것은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민족이다. 또 인간으로서
지으신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그 고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꼭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건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성령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수천 년 우리가 이 성경을 만나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모델을 해가지고 그 모델이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 과정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후대 사람이 그걸 비춰보고 정말 이런 모습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다. 객관성을 갖고 잣대를 갖고 그 현실적인 상황과 지금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의 세월 속에서 비춰가면서 그걸 하나의 잣대로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사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훨씬 뛰어넘는 인물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저 뒤이기 때문에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전 인류에 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자리를 준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피조물 인간으로서 살았던 한 인간이 그 인간 한 사람으로서의 당시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며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지난 주간에는 지난 주간까지는 아벨의 믿음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의 자리가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 인류의 또 하나의 조상으로서 밝히는 히브리서 11장의 순서에 따라서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녹, 하나님과 동행.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벨 다음의 순서의 에녹, 이 자리를 였는다 이겁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5곳이 있어요. 5곳. 에녹. 사실은 한 곳이 더 있는데 이 한 곳은 이거는 제외될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이거는 제외시키고 5곳이다. 이건 전혀 여기하고 맞는 같은 동명이인인데 전혀 맞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 5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에 대한 기록이 너무 작아요. 5곳에 치고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분량 자체가. 그래서 이 원고지 제가 기록하는데 원고지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반 페이지. 내가 손으로 기록하는 내용의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도 나타나는데 주 내용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세상이 있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역대상 1장 3절 이거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단순하게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요것밖에 없어요. 이름만 딱 기록 2개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 37절에 그 이상은 여기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무두셀레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 요거 표현하기 위한 내용.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 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리고 나오는 것이 유다스입니다. 유다스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상당히 말이 좀 어려운 그런 표현. 그러면서 또한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말이 기록됐어요. 에녹의 말이.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던 역대상 1장 3절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 1절은 이건 족보니까 내용 자체가 없어요. 단순한 족보만 위치만 있는 거니까 요거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본문에 오늘 표현한 내용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 그래서 읽은 본문에서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인데 이걸 이제 추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그런 관계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여기서 이제 관리 이 세 본문을 합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게 뭐냐. 저도 올해 어릴 때부터 이 설교를 들을 때, 에녹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동행하는 것 자체를 들을 때는 내가 너무 하고 싶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냥 동행하니까 이거 먹고도 성천 돼버리니까 동행하고 땅이 있지 아니하가 그냥 동행하다가 어쩌면 구름만 밟고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요. 죽도 안 하고 그냥 공중에 올라간 사람처럼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요 이게 어떤 어문거리였어. 어문거리. 지금 이제 목사가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다. 어릴 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지 하고 동경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에서 11장에 오늘도 여기도 하느님과 동행해서 데려가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 내용을 설명해. 두 가지 큰 주제가 하나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주제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도대체 하나님의 동행이 뭐며 하나님 동행했으므로 이 세상이 없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도대체 뭐냐? 뭘 나타내느냐? 이런 거예요. 에녹과 관련된 성경 말씀의 기록 중에서 신약에 유다스에 기록된 배경에 대한 이 접근을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에녹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유다스에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똑같은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유다스란 말이에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나. 상당히 짧은 편지입니다. 몇 장, 몇 개 안 되죠. 한 장밖에 없는 이런 그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몇 번 안 되죠.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이후라도 얼마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앞으로 나가고 에녹에 대한 이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에녹과 관련돼서는 이 유다서 1장에 있는 유다서에 있는 이 표현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그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서에서의 이 나타나는 믿음의 표현들과 관계되어 있는 구절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3절 이렇게 3절, 5절, 9절, 20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편지 쓰게 된 이유가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전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믿지 않음으로 해서 멸망당한 자들이 있다. 그 내용을 예를 들고 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그리고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될 필요를 느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떨어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2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의 반대, 즉 믿음의 반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데 유다서가 독특한 구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일반 성경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보니까 모세의 시체와 다투는 마귀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데 거기에서 모세 시체가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가지고 모세 시체를 내가 어떻게 치우겠다 이럴 때 그때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하는데 분명한 모세 실존적인 인물이었던 모세를 들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장에서 천사장 미가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사탄을 등장시키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 유다서에 있는 짧은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시체하고 연결되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즉 땅에서 없는 시체가 없는 요 내용. 에녹이 유다서에 들어간 이유가 모세의 시체와 다루는 천사장과 사탄 사이에서 모세의 죽은 시체를 다루는 그 천사장과 사탄의 사이에서 이 땅에서 없는 에녹을 하나의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유다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그 유다서에서 묘사하는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 에녹의 삶을 나타내는데 14절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두 사람을 심판하사 하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자의 강팍한 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죄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 에녹의 예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언에. 그래서 유다서의 짧은 편지 내용에서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는 의도로 에녹을 모델로 한 편지임은 알겠는데 우리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에 관한 일반적인 성경 내용은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 5군데 있는데 2군데는 족보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창세기에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신약, 히브리서에 있고 유다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서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때는 당시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을 개의치 않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유다서에 들어있고 히브리서 각각 떨어지는데 나중에 성경을 놓아보니까 히브리서도 있고 유다서에 있는 거지. 유다서에 기록할 때는 히브리서에 있는 건 모른다. 그 단지 유다서에 기록할 때는 창세기에 있는 것만 갖고 이제 유다서를 기록했을 텐데 지금 그예요.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5장 21절과 24절에는 짧다니까요. 에녹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다니까. 그래, 그건 단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만 있지 에녹이 어떤 말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이 어떤 말을 했다는 말이 없는데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있는 이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말한 사람으로 예언을 한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다서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하고 이제 해석하는 데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디로도 말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의 말이 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같이 성경에 가면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지금 난해한 환경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 대한 일종의 강의적인 설명을 한마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정해놓은 이 구분에는 구약 성경 39권, 그거는 우리가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역본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던 책이 성경, 즉 39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9권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읽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39권이라 하는 이 내용, 성경과 관계된 다른 책이 많이 있는데 다른 종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주변에 많은 책들, 39권 외에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주변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대해서 부르는 내용이 3가지로 분류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성경에 대한 표현을 이래 나왔을 적에 뭘 보고 하느냐 하고 할 때 제일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39권 이거를 정경이라 부르는 정경이라 부르는 이 정경이라 부르는 이것이 39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내용은 거의 다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렇게 불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 외에 정경 외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또 가까이 하고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성경이 있다. 이런 것 중에서 이제는 39권만 딱 뽑은 것인데 정경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포함하는 소위 말하면 같은 기독교라 하고 있는 이 로마 천주교 단체에서 인정한 유대인들이 인정한 하나의 외경이라는 것이 외경. 그거는 우리 성경의 공동 번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만드는 번역서를 만들 적에 공동 번역서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9권. 외경이 9권이 있다. 그 외경은 감추어진 거, 또 비밀스러운 거 이래가지고 특별히 로마 천주교가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 천주교가 그걸 성경에다 자기들 포함적고 있어요. 그래서 9권 가서 자기들은 39권에다 9권 더하니까 48권이니까 48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한다. 지금 자기들끼리 그래 하고 있다. 이제 우정은 또 그런 걸 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기독교를 무시하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폭넓게 가지고 있는데 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 좀 지식적으로 낮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것이 외경이라 할 때 비밀스러운 것, 잘 알려지지 않는 것,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 추가를 해놓은 이것이 바로 또 외경이라는 것이. 근데 외경도 아니고 정경도 아니면서 또 불려지는 것이 위경이라 했어요. 위경은 저자를 모르는 거예요. 저자를. 지은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문서, 익명의 누가 썼는지 모르는 문서, 이런 것이 또 주변에 있다. 성경 주변에 있다. 그것에서 나오는 중에 위경 중에서 하나가 이게 바로 에녹스라는 것이에요. 에녹서, 바룩서, 에스드라이서, 모세의 성천서, 솔로몬의 시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바로 이 에녹스가 이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불명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에녹이 기록한 건 분명히 아니니까 후대에 에녹에 대한 전성이 계속되어져서 유대 사람들 속에서 에녹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말로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은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 있는 중에 그 정리해가지고 에녹스라 하는 내용이 이제 있다. 책으로 나와 있다. 그것은 또 어찌 보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좋으니까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있단 말이에요. 책이 만들기 얼마나 힘든 시대에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니까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인식을 해요. 여기서 이 에녹스가 다른 이경과는 다르게 이 에녹스의 내용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 시점에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삼국사기나 이런 삼국 유사라는 이런 책보다도 신청전이라든지 노예요, 춘향전 이런 이야기들 너무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한다. 내용은 일종의 소설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녹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거기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안 읽어본 사람이었고 필독서지. 필독서. 성경은 그냥 외워야 되고 이거는 에녹스는 그냥 많이 읽어야 누구든지 읽는 책이고 이럴 때 있는 거예요. 읽도록 또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가정에 에녹스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에녹스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내용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편화. 내용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니까 에녹스에 들어있는 주 내용이 하늘로 옮겨진 에녹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본 것과 또 하늘의 나라에서 볼 때 인생에 인간들이 걸어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되어진 과정을 에녹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그려놨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같으면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 응?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요한계시록 있기 전에 하나의 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봤구나. 우리가 눈에 훤하게 드러났구나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의 본문 내용이 어디서 뽑았느냐? 에녹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죠. 에녹스에 있는, 위경인 에녹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집어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제 이 에녹스에 대한 정리를 하면, 위경인 에녹스에 대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한글로 된 책을 내가 아직 읽어보지 않아갖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걸 내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례는 내가 밝히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연결해 보려면 어떻게 해서 연결해 보냐니까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중에서 내가 천국 봤다. 다녀온 사람이다.
책으로 쓰네. 마치 그런 책하고 같은 거예요. 응? 그런 책 내가 다녀왔다. 다른 사람이 천국이래 지옥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는 봤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자들의 표현인데, 에녹스가 그러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정도가 아니죠. 아담의 7세손이니까 엄청나게 아담이 그 아벨을 잃고 나서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카운트를 했다면은 그때부터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622세 때에 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 출생하는 거예요. 응? 자손을 통해서. 아담이 살아있을 때 에녹을 봅니다. 그때에 벌써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그때는 쓸 수가 없었지. 그냥 본 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에녹스에 대한 이 표현,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오늘에 대한 말씀의 중요한 접근점이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이 표현이 어떤 내용이냐. 그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런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부분에 이걸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넘어갑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 에녹은 믿음의 조상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듯이, 믿음의 사람 에녹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한 표현이죠. 아벨에게는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이 부분이 힘들어요.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분명한 삶이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건 도대체 뭐냐? 접근해 보면은 이제는 뭔가가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있다. 우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한다는 데, 이 예언이 뭐냐? 예언.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전도예요. 전도.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예언이라, 예언.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전도라 이 말이야. 전도. 에녹스와 연결해서 이제 표현하자면은, 천국을 보고서 내려온 에녹은 사람들에게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에는 예언이었다.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에녹은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나이를 카운트하기 시작한 이래로 아까도 말씀했던 622년 만에 세상에 출생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미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서부터 벌써부터 타락해가고 에노스 자체가 부패하여 타락했다는 그 뜻이.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첫사람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시절은 다시 살아야 될 환경인 것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돌아가려고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이미 떠난 에덴 동산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거예요. 에노스라는 의미가 에덴 동산과의 등을 돌리고 있는 이 과정에 바로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벨의 믿음을 다시 아담이 부흥을 시킨 거고, 이 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군으로 분리되어지고, 그걸 바라보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딸이라 하는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그 어떤 무리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제는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자신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지향적이라는 거죠.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누군가는 이런 에덴 동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에 지어진 아담에게 지어진 상황이지만 아담을 통해서 주어지고 입으로 옮겨져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가서 살아야 될 동산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떠난 동산인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져가는 이야기 정도에 대한 에덴 동산인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아직도 생명나무가 있어.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은 죄 있는 몸으로 죽지 않으면요 이게 바로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불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쫓겨났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반감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좋은 땅이라는데 쫓겨났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오히려 살기를 원하는 어떤 상태로? 죄 용서받은 상태로. 죄 있기 때문에 쫓아보냈는데 죄 용서된 상태로는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위험하지만 죄 용서받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회복되어야 될 장소, 그리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간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용서의 길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은 이와 반대로 죄 있는 인간의 길에서 더욱더 깊은 죄악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형제에서 나타나는 가인의 모습이고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의 악함, 부패함의 이름의 에노스, 그런 형태. 다행히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의 군으로 일으키는 아벨의 믿음이 이제 부흥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해져가는 인간 세상에서 어쩌면 당시에는 하나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악할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이었던 에녹을 저는 그래 보려고 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아주 뭐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속 집을 의리하게 굽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모습을 살았다.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무리들 속에서의 가장 악한 인간이 에녹이 아니었을까?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저런 것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가시와 같은 인간으로 있던 에녹을 어떻게 보면 잘 살았다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걸 가장 밑바닥 이어도 된다 이거지. 에녹의 삶이 아직까지 천국을 맛보기 전에는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 자리에 넣어도 이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더 잘 이야기하려고 하면 에녹이 참 더 좋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에녹을 쓰더라도 에녹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에녹이라도 천국을 하면
맛보면은, 천국을 봤으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활이, 천국을 보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쓰시려고 가장 악한 인간 중에 악한 인간, 그러나 사람의 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 가장 악한 에녹을 뽑아서 택해서 천국을 보여주므로, 천국을 든 에녹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예언인가 보는 거죠. 예언이라 했다고 보는 거죠. 예언했다라고 본다면, 그 유다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에녹이 예언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는 전도라 부른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과정으로 한 인간이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에서는 그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죄인이든지 악한 일인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 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고 해서, 그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댈 수 있겠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악한 사울이 스데반 죽는데 전도자의 자리에 있던 그 악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당신 되겠다 안 되겠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에녹의 자리가 아주 극한, 어찌 보면 참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지금 여기 65세에 그 아들을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을 했다가 하는데, 아마 에녹이 65살 될 때까지의 어떤 삶, 그런 나머지 300년을 동행하니까 천국을 봤다 하는 그 시절이 아마 그때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 시점쯤에서 여기 보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스토리를 정리해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서 또 그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서 의무시된 표현들, 하나님과 동행,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현재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또 누구에게나 가능한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만약 구름을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허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을 수 있다라는 안목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들어서 약품을 취해서 마취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기록된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내용이고 내가 얼마든지 그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바로 전도자라는 거죠. 천국을 알리는 전도자라는 거죠. 지옥 가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방향 돌리게 하는 전도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론을 제기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고민하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할 때에 그 기뻐하는 일에 고민하는 인간 자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수가 있겠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런 고민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표현하는, 아직 십자가는 달리기 전이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한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나는
진리를 전가하다. 즉 성령님을 전가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한 이 어떤 그 알맹이, 그 모습에 있는 것보다도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중심,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을 할 때는 전도,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전가할 때는 진리의 성령, 진리에 대해서 전가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처음성으로 강조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표 자체, 천국을 내 입으로, 내 눈으로 직접 현장화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 이름을 신하면,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천국의 현재합니다. 현재.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누림의 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누구나 천국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방안, 그 제시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성령에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된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된대. 그러나 말이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왜 이래? 성령이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의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성령님을 해서 건국적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 갈라지는데 아벨의 믿음의 조상 아벨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가야 될 방향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여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무릎,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고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 이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현실적인 표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누림에 이르 되어야 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자꾸 말하는 이것이, 입에서 자꾸 귀로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요, 바로 이것이 예언이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바로 전도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했다?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그래야 돼요. 에녹이 죽지 않고.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다?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런 표현.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에녹이 죽지도 안 하고 성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다 그림 같은 거 다 그래 나오고 설명을 하면 다 그래 설명.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인간은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피조물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감히 함부로 접근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에 대한 구조는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간으로서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한 명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는 것이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인간의 차이. 어쩌면은 사람으로서 존재는 부모 없이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는 단 한 명이라도 죽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죽는 것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정령 죽습니다. 모든 인간. 예수님의 경험만 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을 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죽음에서는 제외가 아니 됩니다. 죽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는 예외가 없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장소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하나님으로서 죽는 것 자체가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감히 쉽게 함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신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사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셔야 됐다면 하나님의 거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면 에녹 시대에 에녹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전도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안 죽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 말씀을 했는데 에녹이 안 죽었다. 이거는 두 가지가 거짓말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라든지 안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이든지 분명하잖아요. 안 죽었다면 그러는 게 안 죽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 표현이지 안 죽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통해서 에녹이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리고 성천했다. 죽음을 겪지 않고 성천했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 함부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의 표현을 잘 분석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 경우의 내용이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만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구약시대의 얕은 의력. 구약시대에 말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전자시대야. 긴 말도 딱딱 줄여서 지금 탁탁 나오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이요. 도저히 앞을 못 가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젊은이들 쓰는 말을요. 중학교 쓰는 애들의 말을 못 알아듣어. 적게 쓰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말을 못 알아듣어. 어마어마 의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문서도 없는 이런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에녹의 활동에 대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런 말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언어 속에서 우리가 에녹의 삶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언어가 다 들어있다? 그건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표현된 죽음을 보지 않고 라는 것이
보지 않는 이 말 자체를 전혀 죽지 않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요, 아주 강한 부정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죠, 어떤 구조, 그런 어떤 내용이요, 우리는 필요해요. 즉 에녹이 천국을 봤다라는 그 부분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도자고 천국을 보는 것으로서 하느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을 향하도록 사람들을 돌리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임마누엘의 자리를 분명히 나타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녹이 어떤 상태로 천국을 봤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의 주변에서 볼 때의 상황은 그 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백발백중이에요. 산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천국을 봤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모든 사람들에게 에녹의 죽음이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아주 천천히 들어야 돼요. 에녹이 성경에 기록된 나이가 365세. 많이 살아봐야 365세. 65세 때 애 낳고 300년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은 지가, 이 에녹이 죽은 365살 때 에녹이 이 땅에 없어졌을 때에 그때 나이가요, 아담이 죽은 지가 57년 지났어요. 그 나이에 죽은 사람이, 초상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죽은 사람이 57년 전에 아담이 죽고 에녹이 365살 때 성천하든지 이 땅에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에녹이 성경대로 기록된 365를 다 살 때가 즉 이미 죽음을 맛보고 와서 천국을 다 전하고 성천할 때가 365세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이 죽은 지가 한 57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시대는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는다 하는 이것은요, 아벨 이후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큰 사건. 사람에게 죽는다 하는 건, 지금은 워낙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요, 이거는 이슈잖아요. 누가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죽었다, 누가 몸에를 주다 하면 그 죽은 장소, 죽은 환경에서는요, 사람이 발걸음이 멈추라는 거예요. 누가 다쳤다, 내 가까운 사람이 다쳤다 하면 다친 환경을요, 찾아보면서 그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런데 아담이 아직 첫사람으로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물론 가인은,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돌아가서 그 자손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막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의 계열에서는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뉴스다, 뉴스. 이건 뉴스란 말이에요. 뉴스. 어마어마한 뉴스랍니다. 아담이 바로 이 사람이 죽은 아벨이 자기 아들 아벨인데,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요, 어마어마한 큰 어떤 자기의 생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바로 자기 나이를 카운트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이 언젠가 하고 그때부터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제가 좀 꾸준히 설명한 내용이고, 그러면 아담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에녹이 죽었다면은 죽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천국을 봤다 라고 할 때 그 천국을 보는 상황은 에녹이 워낙에 삶이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엉망진창. 그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때다. 아까 그 최하의 자리를 둔 이유가 그래요. 아주 잘 살았다면 병이 들었다? 이거는 너무 도약지. 병들 일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어. 하나님께서 치실겠지, 바로 적극적으로. 그 제약 가운데서 그냥 허죽되고 있는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갖고 그 가장 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거두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죽은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습도 돼 있을 거고 서로가 의논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에녹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녹에 대한 관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그 천국에 대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중에 만약 천국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볼 때에 죽었다가 살리다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떤 신빙성은 안 해. 신빙성 뭐 했길래 그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에 대한 그 기대 가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연결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단 죽였고 죽여가지고 그 죽은 상황 자체가 몇 년이 갔는지, 뭐 2년이 갔는지, 1년이 갔는지, 한 달이 갔는지, 1시간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사람들이 에녹은 죽었던 사람으로 인정을 할 정도로 어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다 보여주고,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회생시켰었지 않느냐. 시체가 비록 썩었더라도, 나사로 같은 경우도 나흘 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흘 만에 다 완전하게 다시 살리는데 이 에녹 시대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면 그 정도 뭐 못할 것 아무것도 없죠. 창조자는 우리의 지식과 감으로 접근하기 힘든 거죠. 그런 구조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다할 때 이 내용을 인정하고 봐야 된다 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슈를 생각하는 거하고 성천한 거하고는요, 이거는 오히려 가만히 죽은 다음은 안 당하고 그냥 성천했다 그러면요, 당시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엄청나게 흩어져서 각 나라 각국에서 지방으로 흩어져 사는데 이게 성천했는지, 아니 이게 뭐 어디 가다가 지 혼자서 산골짜기 수박에서 그냥 운막 살고 사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건입니다. 성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천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 300년 동안 계속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던 그 삶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하고 연결된다 하는 의미로서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응용해서 성천시키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지. 예수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사건과 성천이 가능한 사건을 에녹에서 볼 수 있어야지. 에녹이 죽음도 안 죽고 성천했다. 이런 말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위에 에녹을 두려고 하는 위험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 이 에녹의 뜻하지 않는 젊은 나이의 죽음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천국을 향하게 하는, 즉 천국 소식을 에덴 동산으로 복귀 그리고 천국을 지향케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섭리. 그래서 하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확인시키고 그 죽어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성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하나님이 결국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뭔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악하게 살아가고 나쁜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불려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의 가능성을
내한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천국의 누림, 단순한 천국의 누림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한다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걸 기뻐한다면은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누림, 천국을 같이 누리자고 억지로 지옥 가는 자들의 발꿈치를 잡았으라도 돌리려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누림의 자리, 우리에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5장 에녹의 사건의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천국에서 상 주신 하나님께 상 받는 생활이 있다. 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구별되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에서 천국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중에서 상받는 삶이에요. 상받는 삶. 에녹에서 보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예수님을 신하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이죠. 순복하는. 자기가 어찌 보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런 어떤 자기 의지에서 뭐 개발해서 이런 것보다는 천국이라는 거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엉터리 삶을 사는데 그 엉터리 삶이 어떤 건지 지옥도 봤을 거야. 오늘 우리 천국 지옥 본 사람 다 그러네. 지옥을 봄으로써 천국을 더욱더 부각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을, 우리가 이 기록으로서는 천국을 증거한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지옥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천국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어쩌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삶 전체를 전하는 삶으로 했지만 하나님에 의한 그 강압적인 그 프레스, 압력, 안 되면 너 어떻게 할래? 지옥 가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천국이 됐어요. 열심히 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처음이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의 처음. 사람이 사는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천국입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 22장, 이것이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이 영생을 얻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곧 천국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들에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성경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인간의 누려야 될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그 단어가 천국이다. 이 성경의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인간의 누려야 될 환경의 그 내용이 바로 천국이라는 천국. 우리 교회가 차량이 두 대 있는데 봉고, 트럭, 그 차둘레 전체가 예수 성당 불신지옥 해놨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 적어도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단이라든지 뭐 사이비 교회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이에 또 큰 교회 목사는 텔레비전, 공공방송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오늘날에 무슨 전도를 천국과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냐. 그건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그래 안 된다 하는 공공의 공식 석상이 그걸 표현했어요. 에녹 시대나 예수님이 계실 때라도 천국은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는 낯선 게 아닌데 이것 자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혀 엉뚱한 사람을 천국, 지옥을 구경시켜서 지금도 간간히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구경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천국 다녀왔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하고 책으로 써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뻔한데도 죄만 짓던 사람들도 천국 다녀오는 거예요.
이제는 죄 못 짓는 거지. 죄를 지으려 해도 천국을 다녀왔으면, 지옥을 보고 나서는 죄를 지으러 갖다줘도 못 짓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짓는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우리는 에녹이 천국을 보고서 전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직접 살면서 누려야 돼요. 천국을 직접 살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요, 임마누엘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보고서 믿고 보고 갔다 와서 믿는 건요, 이거는 어째 보면요, 빨간 옐로우 카드, 퇴장에 가까운, 노란 것은 이미 지나버리고 경고는 이미 지나버리고 빨간 것에 가까운 아주 극단적인 카드란 말이에요. 지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벌벌 떨면서 천국을 전하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천국 지향적인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천국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내 정인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 와서 이런 소리 듣는 자들이 지향해야 될 자리라. 살아있으면 그거 봐야 믿느냐. 안 보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왜 꼭 봐는 자리, 벌벌 떨면서 천국을 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에녹의 자리, 우리가 그런 자리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에녹에 대한 이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활 자체가 3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요, 그 생활 자체가 꾸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제부터 천국 갔다 오고, 언제 뭐 적어도 천국에 대한 내용을 300년 동안 전하는데 그 삶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300년까지 안 해야 돼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안 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3년밖에 안 할 수가 있어. 어쩌면은 3일밖에, 어쩌면 3시간 만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을 전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 상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누린다 생각을 해요. 응? 상받는 자리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을 통해서 천국을 전한 자에게 주어진 상받는 자리를 생각해봐요. 난 이런 것 좀 가슴 부풀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응? 너희들한테 뭐 2단이라는 소리 듣고 3단이라는 소리 듣고 참 교회 와 있느냐 자꾸 막 왜 교회가 이런 상가 앞에 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은 천국을 전한 자로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막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또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전도자의 발걸음, 천국 전하는 이 복된 발걸음 모두 누리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이, 우리 국민이 누리기 바라는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